어느 교회 담임 목사와 2명의 전도사님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갔대요. 세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나의 종들아, 너희의 수고를 내가 치하하노라. 이제 너희들의 소원 딱 한 가지씩만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때 평소에 담임 목사님께 많이 시달렸던 한 전도사가 이때다 싶었는지 바로 언능 말하더래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전도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사라지더래요. 그러자 다른 전도사님도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에 유능한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른 전도사님도 펑 소리가 나더니 사라졌대요. 이제 누구만 남았죠? 담임 목사님만 남았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소원을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번 주 주일에 저 2 전도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2 전도사를 다시 불러주세요. 네. 자,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유능한 2 전도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별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막 근심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에 그냥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말도 못했을까요? 네. 자, 그때 예수님은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유익이야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자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과 직접 함께 살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제자인데 이제 사도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제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는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셔서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내주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신자들 속으로 올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여러분 아셨죠?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령 강림 또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오심,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최초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지금도 강림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느낌이나 현상이 있을까요? 자, 어떤 느낌이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이 성도들 속에 들어오실 때 바람 부는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이 신자들 속에 들어오실 때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임하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단은 아니지만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성령이 오실 때 반드시 방언이 나타나야 된다. 자,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은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저기 거기. 예. 자, 반드시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은 성도는 막 주눅 들고 교회 가기 싫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방언을 안 받았다고 성령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또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강력한 그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대부분 이게 맞아요, 이게. 예, 대부분 성령이 들어올 때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막 성령이 임재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온다. 그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성경적인 현상은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네. 자, 또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어떤 불가항력적인 신비한 현상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막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비냐드. 그 비냐드가 발전해서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성령 운동으로 변질이 됐는데, 우리 기장교단에서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다. 거기에 집회를 참여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5년 전에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총회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는 신구약 66권을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완전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랍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은 성령이 오실 때 또 이걸 주장해요. 그 신사도 운동 정말 조심해야 돼. 온몸이 막 떨림이 있다, 진동이 있고 막 쓰러진다, 예? 막 괴성을 지를 수 있다, 막 춤을 출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인도의 그 힌두교 그 귀신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종교 명상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가고 접신, 그들이 섬기는 짐승들이 신이잖아요. 그 짐승의 그 신의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요가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는 그게 뭐 스포츠로 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우리 영혼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귀신 접신이 되고 그런 종교 행위에 이렇게 빠지다 보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힌두교 그 우상 종교에서 떨림, 막 쓰러짐, 괴성을 지름, 막 춤을 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자,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신비한 현상이 없더라도 지금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삶의 결정권을요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것이죠.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잡아요? 예수님이 잡고 있는지, 내 삶의 주관자는 나인지 예수님인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이 예수님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 여러분이 모든 매사 순간 다윗처럼 어린아이가, 민준이가 엄마한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귀찮게 묻듯이 그렇게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여러분이 맡기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확실하게 계신 거예요. 신비한 무슨 뭐 방언이나 이런 현상을 겪지 않아도 그것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단어 뭐라고 써 있죠? 보혜사. 보혜사가 원어 성경으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혜사. 보혜사 그러니까 꼭 절 이름 같네요. 절 이름 아니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별명인데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원어인데요.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평생 도와주시기 위해, 평생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지금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이런 뜻이에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울까요?
예수님이 먼저 8절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8절에 대한 이 설명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12절까지 쭉 하셨거든요.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8절부터 12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뭘 깨닫게 해 주시냐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는 죄,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의롭게 되는구나. 네, 이게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은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도우셨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또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돕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포인트. 예,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최고의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역.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믿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최고의 사역이다. 여러분, 근데 진리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은 그 중심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지금 중심에 놓고 증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최고의 사역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고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는요, 성령의 사역을 말하면 안 돼요. 결국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사람 죄에 넘어질 때가 더 많던데요. 이렇게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뭐가 문제인가요? 잘 들으시죠. 예수 믿어서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성령님은 여전히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아직 영화의 단계가 아니잖아요. 영화의 단계는 죄에서 완전히 이제 멀어지는 상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 욕심, 정욕이 살아있거든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정욕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실까요? 근심하겠죠, 근심.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과요, 성령 충만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성령 강림은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것을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은 일생에 한 번.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김지연 약사라는 분이 요즘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강연을 다니면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나왔어요. 약사인데,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죄는 예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 뭐냐면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성령 충만해서 죄를 다 이길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는 못 이긴다는, 충만해도 못 이겨.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음란죄는 요셉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빨리 그 자리를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빨리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죄만. 그래서 요즘 어른이나 애들이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쉽게 음란물을 접하잖아요. 예. 예. 그잖아요? 예. 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2014년 이 독일의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게 그 책에 써 있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란물을 애들이나 어른이나 자꾸 보게 되면은요, 뇌가 쪼그라든대요, 뇌가. 치매에 자주 걸리겠죠? 뇌가 쪼그라들어.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의 한 90%가 따라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른이나 애들이 할 거 없이. 그래서 저자는 SOS 프레이, 다 같이요. SOS 프레이. 네, 이것을 화생방 훈련하듯이 유혹이 올 때마다 이걸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 책에서 강력하게 권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음란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이걸 적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S, 스탑. 무슨 말이에요?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딱 꺼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노트북을 덮는 거죠. 컴퓨터를 빨리 끄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웃. 아웃. 밖으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S, sunshine. 무슨 말이에요? 햇빛을 쬐요, 햇빛. 햇빛을 쬐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하고, 함성을 질러내요, 나가서. 네. 그 다음에 pray. 하나님께 그냥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 감사의 기도. 자,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란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화생방 훈련하듯이 반복하래, 반복. 예. 그래서 저는 음란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들은요, 사탄은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집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흉가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막 강제로, 어거지로. 예.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듯이 요즘에 신문에 그게 계속 연재로 나오대요. 예. 강제로
정신병자를 막 정신병원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막 어거지로 귀신들을 하는데,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절대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속에 계시지만 성령 노충만 계시긴 계셔.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막 사모하고 요청할 때, 그리고 내가 막 성령님을 따르려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요 그게 뭐가 됐든지 따를게요, 이렇게 막 따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자,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힘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응? 시멘트를 건물 지을 때, 비전센터 지을 때 와 붙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막 힘과, 아멘, 지혜와 능력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충만하게 되겠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에요. 함께 부르죠. 소리 약간만 켜주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느낄 때, 풍경 보시는 식하는 분 있네. 물어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고 여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여 죄에 자꾸 넘어집니다. 또 옛습관이 자꾸 나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나옵니다. 나의 유익을 더 추구합니다. 나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 비전센터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